토요 공부, 성경 공부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저녁 우리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 번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주님의 그 부탁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많은 이단들의 시작과 지금 현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이단 사상이 어디로부터 출발했고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충실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고 판별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투자하는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6장을 보고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몇 시간을 통해서 구약 속에 나타나 있는 이단성, 그 다음에 신약 속에 있는 그 이단성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었죠. 자, 오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단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현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이단들이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서 한 12가지로 살펴보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그렇게 해서 한 13가지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이단이 생기게 된 원인인 신학적인 부분을 좀 접근을 해서 도대체 어떤 신학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졌고 지금 현대 신학이 어떻게 되었기에 사도들이 처음에 전해주었던 그 복음이 어떻게 변질되어서 지금 이렇게 이단을 만들어 내게 되었는지 그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 자유주의 신학이 어떤 것인지 또 성경대로 믿는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따르는 근본 신앙인들, 근본적인, 우리 보고 이제 근본 신앙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대조를 해보면 우리가 주변에 교회들이 십자가를 걸고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많이 다르구나. 왜 우리는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를까라는 의문들이 많이 해결되고 풀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나 있던 그 이단들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거기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를 한 1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아마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공감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잘 기억되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관찰하고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단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언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약이라 하면 언약한 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죠. 그 언약에 대해서 반언약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기 위해서 11장 앞에까지는 하나님께서 족보로 설명을 하시다가 이제 그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시죠. 창세기 12장이 그 시작을 알리는 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죠.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 물론 그 전에 언약이 여러 번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언약은 시작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부터 시작해서 가인에게 주었던 표, 그 다음에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확장돼서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들이 조금씩 계시되면서 확장되고 뚜렷해져 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언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등장,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런 과정, 그러니까 역사와 언약, 그러니까 역사가 있어야 신화가 되질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신화적인 종교가 아니라 사실적인 종교죠. 그래서 이 사실적인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면 역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들은 무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언약의 주체도 바꿔버리고 자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반언약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이단들을 구별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어 그 다음에 완성해 가는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런 언약에 대해서 이단들이 속여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알아내지 못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제 설교 속에는 이런 내용들을 다 감안을 해서 많이 설교를 두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주 듣고 많이 듣고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셨고 이렇게 과정을 밟고 이렇게 완성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하다 보면 정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많은 경우에 마음속에 이 이단들은 음란한 동기를 품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체로 이 더러운 욕망과 이렇게 정욕과 이런 음란한 동기들을 숨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를 확보하고 좀 신자들이 이제 자기의 말에 어떤 말에도 복종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확증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드러내놓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것을 합리화시켜 나가기도 하죠. 우리 얼마 전에 그 PD수첩에서 이단들을 많이 다루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를 많이 한 적이 거기 가장 더럽게 나타났던 두 가지 현상이 하나는 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것과 성을 착취하는 이 두 가지 현상들은 이단들에게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출발하는 이런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따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욕망들을 이제 어느 시간이 되고 사람들이 자기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주 가감없이 나타내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죠. 그런 것처럼 음란한 동기를 품고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숨기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것 성경에서 나오는 이게 정당한 행위다라고 합리화시켜 가기도 합니다.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만들어서 교리화를 시키고 교리화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을 하고 그래서 자기만이 옳고 타인은 틀린 잣대를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은 옳고 다른 데는 틀렸다라는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해서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보면 그 듣는 사람들도 자기들만 옳고 상대는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이 이단이 쓰는 수법이기도 한데요. 혹시 그런 그 나쁜 영적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도 침투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배우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그 비방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나빠지고 정말 안 좋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바로 그들은 그 기성교회, 정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늘 공격을 해왔고 그걸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라는 이런 확정된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대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통해서 여러 번 봐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왜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일하느냐 이거죠. 왜 다른 방식을 취하면 좋을 텐데 이 기독교 가면을 쓰고 하는 바람에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그 진정성들 우리 교회가 어느 나라든지 처음에 세워져서 그 희생한 많은 순교자들이나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정말 진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정성, 교회에 대한 진정성을 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예요.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 이때만 해도 지나가다가 동네 어른들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가 그 동네에 계시는 목사님이 지나가면 불신자라도 그 담배 피우던 거 끄고 그냥 이렇게 재떨이도 감추고 담배도 감추고 그랬던 기억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동네 중에 이제 누가 아무개가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사람들은 다 믿어줬었어요. 그럴 만큼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고 진정성을 보여왔었습니다. 이 진정성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려면은 일단은 보여줘야 될 부분이 진정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가면을 쓴 가면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의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축적되게 될 때 그들의 말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고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부탁했던 말씀이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열매를 보면 아나니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말보다는 그 말과 그 열매, 삶의 열매를 보고
그것을 구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그들의 말보다는 그들이 살았던 삶의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하는데 주력을 하면 훨씬 더 이런 악한 이단들을 우리가 구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듣지 말고 뭘 하라고요? 열매를 확인해라. 열매를 봐라.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면은 음행이라는 것으로 점점 드러나게 되는데 대략 이런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나면 자신들이 가진 욕심, 그 다음에 탐욕, 정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우리 PD수첩에서 봤죠. 도저히 볼 수가 없을 만큼 기가 막히는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단적 행위는 기독교 복음에 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계신다면 스스로 복음이 말하는 그 복음의 그 진정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을 정리해 나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끌어안고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말 진정성 있는 노력과 그 다음에 애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면 분별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게으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참여하셔서 이런 지혜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20절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알려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 자유의 복음 안에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고 또 나의 어조를 바꾸고자 하면 이게 언성을 높인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분명히 거듭났고 자유를 얻었는데 뭔가 네 마음속에 있는 갈등, 그걸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언성을 높여서 나는 너희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네가 받은 복음에서 과연 정착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단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다든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마치 여기 어조를 바꾸고자 하는 언성을 높여서 화를 내면서 물어봐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갈라디아 4장 5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한 아들의 신분,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인데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갖고 또 혹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뭔가 의심 어린 그 복음에 대한 약간이라도 의심 어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이단 앞에 항상 나를 노출시켜서 언제든지 그 이단은 우리에게 미혹으로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음 하나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구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히 완전한데 그 완전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단들은 그런 것들을 파고 들어와서 예수로만 부족하다, 다른 것도 더 채워야 한다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그 복음을 우리는 이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복음을 지키는 일인데요. 이 말이 이렇게 성경에는 창세기 에덴 동산 안에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해갖고 먹었더니 죽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고 한 가지 이 마지막 때 덧붙이는 것은 표를 받지 마라. 받는 사람들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 표를 받아도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표를 받지 말라. 다 같은 의미에서 같은 선상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자의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이 내용, 이 귀한 복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 불철주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주신 이 복음을 잘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이단들은 물질적 욕망 충족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무슨 수단을 가리겠어요? 그래서 이 수단은 어떤 방식으로 동원되느냐 하면 겉으로는 정말 물질에 깨끗하고 아주 초연한 그런 사람처럼 위장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탐심을 품고 있고 기회만 있으면 물질을 차지하려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로 대처한 것과 같이 마치 기복주의도 이단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부귀영화와 그 다음에 그 순간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발람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에도 가담하더라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성락교회에 있던 그 김기동 씨, 그 사람 그 PD 수첩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정명석이 맞죠?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참 무섭지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도 무섭지만, 이재록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성결 만민교회인가? 거기도 그렇고. 다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돈과, 그 다음에 정욕, 여기에, 그걸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이렇게 미혹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미혹의 영을 보내주신다. 이런 말씀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미혹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속게 만들기도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그런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기 형태는 기독교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에게 접근을 하느냐? 보통 기독교인들은 참 순진하고 순결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준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고 또 이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야겠다라는 이런 갈망들이 있어요. 그 갈망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내게 확신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그 확신이 부재가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이 이단들은 교묘하게 찾아내서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자기들을 따르고 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노출되지 않는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그런 말에 미혹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그들의 도움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성경 하나로 충분하고 예수님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완전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짓됨도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성경과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데, 또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 개개인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나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시겠죠.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알려고, 그래서 억지로 풀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다 풀어보겠다 하고 억지로 풀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상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꼭 부탁합니다. 모르는 거는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것을 열어주시는 날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몰랐었는데 그 말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모르는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오늘 금방 읽었던 16장 17절과 20절을 한번 보면 사람들이 배운 교리에서 떠나게 하거나, 자, 배운 교리에서 떠난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이 복음이 그 복음 자체는 너무나도 완전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배운 교리가 틀렸다고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운 교리에서 떠나게 하거나 또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낚아채가는 방법이 두 번째, 분열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답니다. 전 참 많이 배웠어요. 이 악한 자들이 어떤 그룹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방법을 사용할 때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분열을 하게 해서 또 거기서 약간의 어떤 불만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분리시켜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또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자, 분열이라는 방법, 또 하나는 공박이라는 방법. 여기 보니까 공박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공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배운 것을 비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은 그걸 믿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꾸 비평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비평들도 있겠죠. 성경은 무오한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나?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가르치고 난 뒤에 그게 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또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래서 우리 신천지가 처음에 접근했을 때 비유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그 비유풀이는 대부분이 맞는 이야기들 맞아요. 그런데 그런 뭔가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접근을 해서 결국에는 목적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그런 신비로운 성경 해석처럼 가지고 오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빠지고 하다가 보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속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성경을 듣고 깨닫고, 그거는 2번, 3번이에요. 우리가 안 깨달을 수도 있고 부족하고 잘못 틀릴 수도 있어요. 진짜 큰 축복은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열리질 않아요. 우리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성경을 봐도 모르는 게 많고, 봐도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찾아지는 게,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게 계속 보이는데 여러분들에게야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오해하고 곡해할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해석, 올바른 복음 이런 걸 전하는 그런 종을 만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공박하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그들에게서 주의하고 떠나라. 그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중한 말을 하고 그럴듯한 언변을 해서 속인다라고 말씀하면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확고하게 받고 나면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더하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 이거는 뭐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뭐 세상이 주는 평강은 돈이 많으면 평강이 있는가? 아니죠. 돈이 많으면 불안해지죠. 왜? 훔쳐갈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알면 어디를 가도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건강해지면 평안하다고요. 건강하면요. 우리가 자꾸 정욕을 위해서 뭔가를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그 평강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말씀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평강한 자들은요, 결코 이단에 자기 영혼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로 이단들의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는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 특별히 사랑받는 종, 이렇게 위장하고 가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자기는 소통하고 있고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저급하고 너무나도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본인은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는 본인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은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맹종하는 거고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속이는 그 사기꾼은 너무나도 사악한 사람이, 그게 악한 것인 줄 알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 거 알면서도,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특별한 자다라고 이렇게 가장을 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로는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이단 교리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고 자신이 관용과 사랑의 화신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중에 사실 우리가 정해놓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하증인 혹은 이재로기, 그 다음에 신천지, 이런 것들은 이 모두가 만인이 알고 있는 이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분명한 이단입니다. 분명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쇼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 그건 100%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비성경적인, 비복음적인 세속 원리도, 세속적인 방식도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도덕성이 없죠.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는데, 이걸 주장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신권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인권도 중요하다. 그리고 기독교는 너무나도 독선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래서 세상과의 화해 이런 것들을 내걸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아 보이세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이 말을 인용을 하거든요.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었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되었다라는 이 말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인용하는 것과 이단이 인용하는 게 같습니까? 바울은 그런 의도에서 전혀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이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편집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과 화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들과 화해해야 한다. 그들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참 어떤 한신신학교인가요? 거기서는 불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불교 중들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중들이 와서 설교하고 목사가 불교 가서 설교하고 천주교하고 연합하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가 독선적이라서 독선적인 게 아니라 진리는 변함이 없고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타협을 했더라면 그 고난을 받으셨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바울이 그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었더라면 그렇게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그렇게 다 순교를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까? 기독교는 양보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신권, 인권을 가지고 신권에 도전을 하고 화해를 위해서 협치와 연합을 강조하는 것, 이거는 복음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단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것에서 정상적인 기독교와 다르다. 자, 6번째로는 대체로 이 이단들은 은혜를 설명을 하고 성도들의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곡되고 저차원적인 율법 해석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단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른 말로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해서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종처럼 만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스스로 고도의 윤리성이나 정의로움과 그 다음에 성결을 갖춘 자처럼 행세하지만 그러나 그 뒷면을 보면 부도덕함과 불의함과 불교를 숨기는 일이 많아서 그걸 다 들추어내보면 더럽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적인 것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도덕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도덕보다 훨씬 상회하는, 훨씬 탁월한 도덕성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덕은 은혜 저 아래에 있는 것이지 은혜하고 대등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저하등한 것이죠. 자, 7번째로 대체로 사람들을 기만하는데 매우 능란합니다. 사람들 앞에 항상 진실하고 정직한 자처럼 행동하지만 거짓되고 사기성이 농후하고 좀처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간교한 속임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교회 공동체를 마치 자기 것처럼, 그러니까 사설화시키고 그 안에서 왕처럼 군림한.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단들을 보면은 재산이 그 교주 앞으로 다 돼 있어요. 교주 앞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누구도 자기를 건들 수 없는 왕처럼 군림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목회자는 이 모든 재산이나 재물들을
투명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죠. 섬기려고 하죠. 이건 둘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그 교회 목회자가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면 참 불안하고 위험하고 그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울이나 사도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섬기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절대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의 특징은 왕처럼 군림하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에 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기보다 거의 습관처럼 이 사람들이 왕처럼 군림한다는 특징을 보면 언어에서 나와요. 정말 말이 정말 저급한 말들을 씁니다.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함부로 막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 경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제왕적 권세로 재산을 갈취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자신의 배후에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들 뒤에는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빈약해요. 굉장히 빈약한, 어디를 봐도 복음을 찾아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빈약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굉장히 왜곡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가장 기본적인 조차 결여되어 있어 비진리를 진리인 양 오도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그 한국 교회에 있는 이단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들을 쭉 보면 그 교리들이 통일교나 지금 있는 신천지나 다 비슷비슷해요. 조금씩 변형을 했을 뿐이지 정명석이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게 이단 교주가 처음부터 만들었던 교리를 이해하고 나면 그 뒤에 만들어진 수많은 이단들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씩 변형해 두었을 뿐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잘 설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 이단들은 이렇게 출발을 했고 그 뒤에 그러니까 후대에 나타났던 수많은 이단들은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금씩 변형했던 거구나. 그래서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이재록이나 보면은 다 엇비슷해요. 이단들의 교리가 약간 변형을 해서 방법만 똑같은 방법을 쓸 뿐입니다. 가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자처럼 행동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하고 전할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세우는 주장들은 논리성이 결여되고 유치하여 교리체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저급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고도한 성경 지식을 갖춘 선생으로 여기고 교인들을 아주 낮은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무시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아닌 거죠. 대체로 기독교 복음과 기복신앙을 동일시 여기고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자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물질을 얻어낼 수도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왜 그런 고정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들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로는 복음을 위한 교회의 참된 일꾼인 것처럼 행사하고 자랑을 많이 하지만 복음을 회방하는 사단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의 일꾼인 것처럼 행사를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행위는 사단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성령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죠. 자신들의 행위가 반복음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임에도 자신들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교회에 수고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수고를 한 자들처럼 자랑하지만 자신들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갖춘 특별한 자고 가장 뛰어난 은사와 능력을 갖춘 자처럼 과신을 하는데 진정한 복음 전도자는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고린도 후서 6장 3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진정한 복음의 전도자들은 이렇게 살았답니다. 자, 6장 3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매맞음과 여기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자, 비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기를, 자, 어떻게 입증을 했냐면 이렇게 입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고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악평과 호평으로 그리하였고, 영광과 오욕,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어디 가서는 칭찬을 듣고 어디 가서는 욕을 먹고 어디 가서는 악평을 받고 어디 가서는 호평을, 참 이게 이 말들이 굉장히 이해가 가요. 누구는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악평을 하기도 하고 뒤에서 후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보이고 들리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도리어 그 반대 것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걸림돌이 될까봐 노심초사 했던 거, 어디 가면은 칭찬을 받고 어디 가면 악평을 받고, 어디 가면 그 사람들이 악평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빼내고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들 앞에 서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악평을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도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호평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만하지 않는 섬기는, 이것이 진실된 종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 전도자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열 번째로는 신비주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비주의로만 모든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상을 보았다든가 하나님을 만났다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성경 말씀보다 자신이 본 것, 들은 것에 의지해서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보면 성경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을 보고 성경과 전혀 다른 환상을 봤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본 것과 들은 것을 의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한번 풀어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자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 그러면은 성경은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은 창조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조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창조에서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잘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에 창조에서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와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처럼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긋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축복을 받기도 하고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쭉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창세기의 창조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 역사로 우리를 이해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이라는 말도 말씀이라는 뜻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창조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시키다, 설득시키다 라는 말도 바로 이 말씀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설득해 가시다가 예수님 성육신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생애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도 충만해. 더 이상 뭐 채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그건 더 이상의 어떤 은혜도 필요 없을 만큼 충만해요. 두 번째, 진리도 충만해요. 다른 게 보충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홀로 완전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진리는 다른 게 또 더해져야만 진리가 된다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라는 단어는 진리 하나로 완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더 분명하고 충만해지라고 보여주신 것에 불과한 것이지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느낄 필요도 없죠. 그 안에서 너무나도 완전한 충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보는 것, 들은 것, 여러분 이런 데 너무 치중하면 이들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해지기를 부탁을 합니다. 자, 11번째. 자, 이단들의 또 특징은 독선적이고 매우 배타적입니다. 자기들만 그리스도께 속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 교회는 교리든 삶이든 본받을 것이 없고 자기들 집단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기존 교제의 가르침은 다 잘못되었고 자기들 해석만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호와 증인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단들을 하면은 절대 우리는 당신 이게 해석 방법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딱 자기만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를 경계하며 기존 교인들을 자기들의 집단으로 유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이단들이 전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 하지 않습니다.
자, 12번째,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이교도들은 들의 경전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사 속에서 공인된 성경을 사용하지만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허탄한 생각과 그릇된 사상, 이교적 교리를 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를 전한다고 하지만 그 예수는 다른 예수이고 성경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영은 악령입니다. 다른 영이라고 성경은 갈라디아서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지만 그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성경에 없는 비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꾸며낸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거슬러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가보면 누구를 전하느냐? 자기들의 교주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주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 대결하는 자들이고 또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이고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 붕괴시키는 자들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성도들을 위해 해를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을 물리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면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려면 교리적으로 싸워서 하는 것은 극소수, 아주 일부분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진리에 전념하고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은 삶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남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만이지 삶이 없어요. 복음은 삶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진검승부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교리적 논쟁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열매로 제3자들이 설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12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오늘 한 가지 좀 더 보충할 게 있어요. 몇 가지인데 요거는 제가 이 존 웨슬러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올려놓은 글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할 만하다 싶어서 한 6가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오늘 내용을 설교도 아니고 강의죠. 제가 한 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존 웨슬리가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6가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침묵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지 않아.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 중에 가장 하고 싶지 않는 내용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 공의를 설명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불편한 일이고 공의를 설명하면은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공의와 그 공의로 인한 진노를 설명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말합니다. 그 밖의 것들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모두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거룩하고 존귀한 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아무도 두려워 떨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만을 강조하는데 곧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어떤 사악한 이 종교 집단, 이 이단 집단은 율법을 강력하게 전해서 사람들을 숨도 쉬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서 자기 말만 듣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가지 경향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냥 풀어주는. 또 하나는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전해서 무엇도 할 수 없도록 자기 말만 듣도록 완전히 자기 손아귀 안에 집어넣는 이 2가지. 다 나쁜 놈들입니다. 자, 2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침묵하죠.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가장 마지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받잖아요. 지옥 가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결코 강조하지 않는 또 다른 교리는 최후의 심판과 버림받는 자들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가 많지 않다는 것. 거짓 선지자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좋아하지 않죠. 자,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죄에 대한 이 사악성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가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 죄에 대해서 노임, 자유를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암시합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그 공의에 따르는 심판, 진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네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침묵한다. 존 웨슬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의 교훈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큰 문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우 넓은 길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죄성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 여러분의 마음은 검은 것을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진다. 여러분은 그저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있을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어떤 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성화를 부정합니다. 성화를 부정해요. 여러분, 성화가 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화를 위해서 가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똑바로 한 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성결한 생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성결한 생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은 거룩함, 성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신부와 그 다음에 신랑의 그 유대 결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한 2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당연히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그 신랑이 원하는 그 가정에 합당한 그 가정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성결과 거룩 아닙니까? 그것이 당연히 우리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나 이런 말장난 하지 말고, 그건 정말 말장난이에요. 그런 말장난 하지 말고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목적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지 아닌지 그건 두 번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어봐야 될 질문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라고 본인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한 대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안이한 구원과 안이한 생활 유형을 항상 제안합니다. 그래서 자기 검토, 자기를 돌아봄, 자기의 어떤 삶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해하죠.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검토해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찾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죄성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내 자신을 늘 점검하고 입증하려고 하는 자들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면 너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지 내가 또 그걸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싫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번 시간에는 구약 속에 있는 이단성, 그 다음에 신약서 성경 속에 있는 이단성 몇 시간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모든 것을 좀 종합해서 그 이단성을 가진 이단 교회는 지금 현재 이단 교회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12가지로 살펴봤고 존 웨슬러가 본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 6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오늘 내내 이렇게 듣는 시간에 아 맞네 그렇구나 맞아 동의해 이런 많이 여러분들의 또 마음속에 많이 동의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절박한 부탁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셨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그 인재앙에 네 마리 말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말이 흰말입니다. 흰말은 바로 미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미혹을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 이런 걸 통해서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떠나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미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짜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하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 때 이 이단들의 거짓된 술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배워본 것 중에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거룩한 것처럼 위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가 진실되게 보이더라도 그분의 지난날 삶의 과정 그 다음에 그 열매 그러니까 지금 열매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가 옛날에 어떻게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살아온 과정들이라도 좀 점검을 해서 아 저분은 진실하시구나 저분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종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들 열매를 보면 아나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살피셔서 여러분 이 거짓된 그 자들 앞에 미혹되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단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그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생기게 만든 신학의 온상인 자유주의 신학. 도대체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왜 이렇게 교회를 파괴를 시키고 신학을 엉터리로 만들고 이렇게 많은 이단들을 생산해내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었나 자유주의 신학을 한번 한 시간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리라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부터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환란 전이든 후이든 인원수가 차야 돼요. 목사님은 휴가가 환란 전인가요? 환란 후인가요? 시험해보는 세상인가요? 혹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로 올려주신 분들 환란 전인지 환란 후인지 아마 제가 예멘 물방에 들어가 보면 제가 그 요한계시록 올린 내용들이 많이 있는 중에 그 휴거에 관한 내용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들으셔서 이거 뭐 이렇게 개개인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 다 해주려면 제가 정말 끝이 없어서요. 다 대답을 해주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일을 해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목사님 주장이 바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혹시 여기 이분이 질문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신다면 이분에게 거기 맞는 제가 했던 설교 음성을 이분에게 좀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누누이 강조하셨던 예수님.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였는데 사단은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변질되게 만들어서 아담, 하와가 손 내밀어 따먹게 하였고 아담도 말없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이 아니야, 또 다른 구원자도 있을 수 있어 라고 또 속이는 에덴 동산과 같이 동일하게 속이는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이 있다면 표를 받지 마라. 표를 받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표는 그 얘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666에 대한 거짓된 정보들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든지 성경이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요동치 않겠습니다.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우리의 신랑이 됨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즐겁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